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리즈 18번째 시간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임종 전에 남긴 신과 신앙에 관한 24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 답변인데요. 이 15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표한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그냥 놔두신단 말인가? 라고 이유 있는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진실한 사람이 따돌림과 박해를 받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상 모든 시대의 역사입니다. 다음 성경 기자들의 하소연도 바로 그러합니다. 시편 73편 2절로 11절. 나는 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말라기 3장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이 세상에서 현세의 삶, 오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하나뿐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귀와 권력을 주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맞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삭 빠르고 속임수에 능한 자들, 모함과 아첨 등 악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권력과 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정직한 수단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요. 물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래야 하는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악인들에게는 비교가 되고 책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의인들을 싫어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애국지사인 백범 김구 선생과 인도의 깐디가 동족의 손에 암살을 당한 사실은 이를 증명합니다. 성경 말씀도 이런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범죄한 후에 본성이 타락해서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로우신 하나님보다 사탄을 선택하여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을 포기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기나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이며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5번과 6번 질문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3대 속성의 완전 무결하심을 보존하시기 위함이며 모든 사람과 우주인들까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죄와 사탄을 깨끗하게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이다 라는 말처럼 길게 보고 참고 인내하며 오로지 하늘 백성답게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최종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성경절에서 장수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의 장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수명, 곧 조금 더 사는 것을 가리키며, 악인이 장수하지 못하고의 장수는 영원한 생명의 끝없는 세월을 가리킵니다. 이 차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앞서 1절부터 15절까지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살며 악한 짓을 마구 행하는데도 보응도 받지 않는 현실에 답답한 채 소가리를 하던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교재가 성소 제도였습니다. 성소는 선과 악의 싸움과 그 결국을 시청각 교재 그 이상의 실제로 설명해 놓은 곳이었으며 모든 성도들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배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은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마치 쓰레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이 세상의 핍박과 시련, 심지어 죽음까지도 즐거이 견뎌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복을 누리는 데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또 자신이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며 사는 것을 참된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